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가 생각보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도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오늘 먼저 문단 나눠보면요, 저는 세 개로 나누었는데 1절, 2절은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의 이유, 그리고 3절에서 5절은 거짓 형제들의 주장, 그리고 6절에서 10절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권위, 이렇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바울은 어제 본문에 연이어서 바나바와 함께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또 다른 예루살렘 방문 이야기를 여기서 추가해서 꺼내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겠죠.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의 사역이 헛된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고 바울은 오늘 본문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신의 사역의 정당성, 자신이 이방인에게 전하는 그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연합함을 통해서 더욱더 확고하고 견고해질 수 있다고 그는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의 연합이 사실은 그의 사역의 여러 가지 걸림돌들을 제거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그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이방인에게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는 자신을 베드로와 동급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할례받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자신은 이방인들,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사명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옳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들이 이야기했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문제는 그들 가운데 바울과 함께 올라갔던 그리스 사람이었던, 헬라 사람이었던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거짓 형제라고 4절에 부르고 있는데요. 그들은 이방인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강압적으로 디도에게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은 이 할례를 강요받는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를 빼앗아서 다시금 노예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그는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바울은 할례를 강요하는 이들에게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었던 자유를 빼앗고 노예로 다시 전락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까지 이야기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외에는 어떠한 조건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스터디 바이블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의 율법을 통해 의와 생명에 이르려는 시도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들을 죄에 대한 노예 상태와 율법의 저주로 이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다시금 자유를 버리고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것은 바울이 말하는, 또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얘기했던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주장하는 할례의 강요는 그야말로 복음을 왜곡시키는 행위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말에 굴복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진리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오늘 이야기는 할례 받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음이 틀렸다는 것을 사실은 증명해주는 이야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도 바울 자신을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인정했다는 것은 할례가 굳이 필요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제 이방인에게 할례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할례의 강요는 복음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래요.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도 올라간 겁니다. 그러기에 왜곡된 복음을 따르려는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바라보면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울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복음의 진리가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진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조금 더 변질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모든 이들에게 죄로부터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이죠. 우리가 1장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악한 세상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복음에서 자유를 얻는 것은 인종의 장벽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았건 할례를 받지 않았건 복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이 중요한 것이 돼버리는 순간 그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올바로 전해지는 것이고, 또한 이 복음으로 오늘 야고보가 마지막에 당부했던 것처럼 가난한 이들 또한 교회 공동체 내에서 복음으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날 교회를 생각해 보면 복음의 진리와 관계없는 일들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논쟁들이 벌어지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복음과 관계없는 것에 힘을 쏟으면서 그 힘을 쏟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변질되어지는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복음의 진리가 왜곡되어지지 않고 모든 이들에게 증거되는 것이고, 또한 이 복음으로 죄로부터 억눌려 있던 모든 이들이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계급적으로, 경제적인 여건으로, 성별 때문에 차별받던 이들이 복음으로 공동체 내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가 서 있는 곳이죠.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는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있으면 나는 뭘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해야 할 일, 또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왜곡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올바로 알고 왜곡되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올바로 지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사실 신경 쓸 겨를이 우리에겐 없어요. 오직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의 진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의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죠.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복음의 진리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복음의 진리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